오늘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그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분양하였다.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어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니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성전 앞에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엿줄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멘.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열왕기하 읽기 오늘 25번째로 16장 말씀 거의 대부분을 읽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설교를 하는 것을 즐기고 여러분은 말씀을 듣는 것을 즐기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참 즐거운 일이다. 혹시 설교가 썩 신통치 못하더라도 즐거운 일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 하는 그런 열린 자세로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이 좀 더 집중이 잘 되고 잘 들려오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그래 왕들이 자주 바뀌는, 평균 한 3년 만에 한 번씩 왕이 바뀌는 그런 이야기를 보았죠. 이어지는 오늘 16장의 말씀은 또 다시 무대를 옮겨서 남왕국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인데, 그 중에 오늘 아하스라고 하는 왕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왕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자주 바뀌었는데, 남왕국 유다에서는 왕들이 그렇게 북왕국처럼 자주 바뀌지도 않았고 또 혈통이 바뀌지도 않았죠. 잠시 중간에 한 번 중단된 적이 있지만, 그래도 다윗의 혈통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아하스 왕에 이르기까지 그 왕위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아하스라고 하는 왕의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가 좀 건너뛴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16장 말씀의 그 바로 앞부분 15장 뒷부분에 보면 요담이라고 하는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담은 아하스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오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요담의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 요담이라고 하는 왕의 이야기를 간략히 알아보면 요담은 25살의 왕이 돼서 16년간 나라를 다스렸다. 그런데 이 요담이라고 하는 임금을 남왕국 유다의 왕들 전체를 놓고 비교해서 성적을 매겨본다면 한 B학점 정도 줄 수 있는 그런 대로 괜찮은 그런 하나님 앞에 믿음과 인생을 살았던 왕입니다. 양호한 편이죠. 비록 자기 조상들처럼 산당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는 측면에서 그런대로 괜찮은 편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담이 다스리는 동안에 유다 왕국을 평안하도록 지켜주시고 또 함께해 주셨습니다.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죽은 뒤에 이제 그 요담 왕의 뒤를 이어서 아하스라고 하는 왕자가 왕위를 잇게 되었습니다. 아하스는 20살, 아버지보다 한 5살 먼저 왕위에 올랐고, 아버지랑 비슷한 기간인 16년 정도를 왕위에 있으면서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성경이 전해줍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라고 하는 인물은 남왕국 유다의 왕들 전체를 놓고 볼 때에 또 점수를 매겨본다면 아버지인 요담은 한 B학점 정도, B면은 괜찮은 거죠. A면 더 좋겠지만 A를 줄 수 있는 임금은 아마 한 다윗, 그 다음에 히스기야, 요시야 정도, 이 정도가 A 학점이라고 본다면 자기 아버지는 거기보다는 조금 못 미치지만 그런대로 괜찮은 성적을 거둔 B 학점 정도를 맞은 그런 임금이었다라고 본다면은요, 이 아하스라고 하는 요담의 아들 이 임금은 성적이 어느 정도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느냐 하면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저 나름대로 제가 성적을 매긴다면 여기는 F입니다. F. 혹시 F를 맞아본 적 있으십니까? F는 유다의 모든 임금들을 다 놓고 볼 때 이 학점이 뻥크나는 F 학점을 받은 임금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요 아하스하고 아하스보다 조금 뒤에 나오는 므낫세라고 하는 임금이 있는데, 이 두 사람 이야기, 이제 므낫세 얘기는 조금 뒤에 나올 거고요. 이 두 사람이 한마디로 유다 왕국의 임금으로서는 그야말로 낙제점에 가까운, 낙제점보다도 더 낙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형편없는 왕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하스는 최악의 임금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나오는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보면은 이 아하스에 대한 평가가 시작되는 16장 앞부분 2절에 보면 그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지 않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 이 정직하다, 정직하지 않다라는 것은 뭐 거짓말을 잘했다, 남을 속이길 잘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했다, 그렇지 못하다라는 말을 성경은 정직했다, 그렇지 못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요담과도 형편없이 떨어졌고 또 다윗과 같은 왕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순 엉터리였다, 그런 임금이었다라고 그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을 띄는 거예요. 그러니 벌써 아하, 이게 뭔가 좀 심상치 않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어서 3절 말씀해 보면은 그는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길로 따라간 임금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이름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냐 하면 그게 아니고 남왕국 유다와 구분해서 부를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길로 따라갔다. 그것이 아하스라는 임금의 인생 노선이었다라는 이야기죠. 아하스는 남왕국 유다의 임금입니다. 그런데 남왕국 유다의 임금이면서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임금, 특별히 여로보암의 인생 노선을 따라간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평가하는 것이고요. 여로보암의 노선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따르는 그런 노선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엉뚱한 데 가서 끼웃거리는 그런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그에게는 뒷전이었다는 거죠.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그가 열심히 쫓아다니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신들의 신전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남왕국 유다는 북왕국 이스라엘보다는 그래도 왕실의 역사가 상당히 비교적 순탄하게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져 갔다라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렸고, 그 이유는 북왕국과 그래도 남왕국을 비교해 보면은 북왕국의 왕들은 부지런히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지만 남왕국 유다의 왕들은 그래도 여로보암의 길과는 다른 조금 신앙적으로 모자라는 점이 있긴 했지만 모자라는 대로 다윗의 노선을 따라가려고 했던 왕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를 그래도 그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지켜주셔서 왕실이 조용하고 평화롭게 한두 번 예외적인 케이스를 빼고는 잘 이어져 내려가는 그런 혈통이 이어지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 이유가 뭐냐? 단적으로 대비가 되죠. 북왕국 왕들은 여로보암의 노선을 따랐고 남왕국의 왕들은 모자라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비교를 하자면 다윗의 노선을 따르는 왕들이 제법 있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남왕국은 그래도 순탄하게 역사가 흘러가게 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별종이 하나 등장한 겁니다.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하나 나온 거예요. 그게 아하스입니다. 그는 남왕국 유다의 왕들의 어떤 전통 흐름을 따라서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들 같이 다윗의 뒤를 따라가려고 했던, 다윗과 같은 수준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다윗의 뒤를 따르려 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북왕국 왕들처럼 여로보암의 노선을 따르는 왕이었다. 그러니 이단이 하나 등장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교독한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아하스라고 하는 임금의 영적인 만행들이 몇 가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3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는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일을 행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겠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사람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겠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거는 인신 제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람을 제물로 삼아서 불태워 신에게 바치는 것.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은 절대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율법으로 금지한 제사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인신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과는 상관없이 이방 신들의 문화에 따라서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또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이 그 일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방 사람들의 신을 섬기는 그런 신앙 노선을 따르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누가 했다고요? 아하스가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그 일을 행했다. 다른 말로 바꾸면은 아들을 잡아 죽여서 불로 태워서 이방 우상에게 제사를 지낸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인신제사가 가장 성행하는 나라가 어디냐면 모압입니다. 모압 사람들이 인신제사를 드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요, 제가 과거에도 한두 번 그 부분을 인용해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수요 예배 때에. 모압 사람들은 이 인간 제사, 인신 제사, 인간 제물을 번제로 드리는 이런 제사를 주로 언제 드리냐면은 국가적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아니 뭔가 큰 일이 벌어졌을 때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몰렉이라고 하는 자기들의 신에게 최상의 제물을 드리겠다 해서 드리는 겁니다. 최상의 제물, 그러니까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드리는 건데, 임금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은 왕위 계승 서열 1위의 왕자,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태자죠. 세자 또는 태자를 제물로 바쳐서, 신에게 바쳐서 최대한의 정성을 보여가지고 국가적인 위기를 타개해 나가려고 할 때에, 그때에 왕자를 제물로 자신들의 신 몰렉에게 바쳤다. 그런데 아하스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궁금해지죠. 아하스가 왜 이런 모압의 풍속을 따르는 만행을 저지른 것일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추리해 보면은, 우선 본문에 뭐 왜 그랬는지 명확하게 안 나와 있으니까 추리해 보면은 아마 남왕국 유다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마 자기 아들을 흰놈의 골짜기, 그 골짜기에서 불로 태워서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왕자를 죽여서 몰렉 신에게 제물로 바쳐 모압 사람들이 그렇게 시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내 아들을 죽여서 몰렉 신에게 바쳐서 한번 우리의 이 국난을 타개해보자 하는 그런 의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 또 4절에 보면 그는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여러분,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지냈다 하니까 야외 예배 드렸나 보다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우리들도 가끔 이제 야외 예배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는 우리 교우들 전체 한 적은 별로 없지만, 그러나 이제 기관이나 부서에서 가끔 야외로 나가서
소풍 겸해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이 있죠. 산당,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니까, 야, 이제 한번 날 잡아가지고 나가서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들 텐데, 이건 다른 뜻이 아니고 우상에게 제사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낭만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산당에서, 산 위에서,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이런저런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거기에서 엉뚱한 신들을 섬기는 일을 아하스가 행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남왕국 유다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처음 임금인 여로보암은 남북이 이렇게 나뉘게 될 때에 북쪽에다가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2개를 만들었습니다. 맨 남쪽에 베델, 맨 북쪽에 단에다가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는데, 그거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남쪽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비유해 보자면 수도 서울에 성전이 있는데 38선이 갈리어지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겠다라고 하면은 그건 막을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갔다가 안 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야, 서울까지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제단이 있다 하고서 베델에다가, 우리나라로 치면은 개성에다 하나 만들고 저 신의주에다 하나 만들고 가까운 데로 가라.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제사를 지낼 수 있게 한 그런 의도가 있는데, 그것은 북쪽의 사정이라고 치고 남왕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다. 특히 아하스는 임금은 왕궁에 사는데 왕궁 바로 옆에 성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들고 나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옆에 사는 왕이란 말입니다. 그들의 조상 솔로몬에 의해서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지정된 곳 성전, 그 성전이 멀지도 않고 바로 곁에 붙어 있는 왕궁에 살고 있는 왕, 그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면 어디서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성전이 아니라 산에 올라가고 나무 아래서 산당에 가서 엉뚱한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 이렇게 아하스가 우상을 부지런히 열심히 찾고 있었던, 그리고 섬겼던 이유는 무엇일까 하면은, 아마 여러 가지 국가적인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는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그것들을 타개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고요. 그 타개하는 대책으로, 방식으로, 방법으로 찾아낸 것이 인신제사와 또 이런 우상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었을 것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어렵지 않게 그 상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적인 어려움 중에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 위에 있는 나라 아람이 연합해서 남왕국을 공격해 왔다 하는 거죠. 이 두 나라 연합군, 사실은 남왕국 유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군사력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하스는 겁을 먹었죠.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아마 고민했을 것입니다. 고민하고 그가 찾아온 방법은 아마 이러한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 외에 현실적인 도움의 손길을 어디로 뻗을 것인가 할 때, 그는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셋이라고 하는 왕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위치로 보면은요, 남왕국 유다가 있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고 그 위에 아람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큰 나라 아수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예를 들어 보자면 우리 대한민국이 있고 위에 북한이 있고 그 위에 만주 쪽쯤에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그 뒤에 거대한 중국,
또는 러시아와 같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북쪽에 있는 두 나라가 연합해 가지고 남쪽을 밀고 내려오니까 뭐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북쪽에 있는 큰 나라 아수르에게 지원 요청을 한 것입니다. 물론 공짜로 와서 도와줄 리는 없지요. 그래서 남왕국 유다의 보물들, 왕궁에 있고 성전에 있는 보물들을 또 한번 또 싹싹 긁어다가 디글랏 빌레셀에게 바치고 그리고 도움을 얻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짚어볼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국가적인 위기가 닥쳐왔을 때 아하스가 가장 먼저 눈을 돌려야 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산으로부터 도움이 올까? 그는 북쪽으로 눈을 돌렸죠. 그런데 남왕국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통치자인 아하스가 만약에 국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도움의 손길을 펼쳐야 하는 곳, 뻗어야 하는 곳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에 여러분이 이 아하스 임금 때에 이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선지자죠. 누굴 것 같습니까?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때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하스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가서 전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아하스에게 연합해서 침략해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군대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나에게는 뭐와 같으냐면은 부지깽이와 같다. 부지깽이 두 개가 쳐들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지깽이 아시지요? 요새는 안 쓰죠. 잘 쓰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부지깽이, 아궁이에 불을 피울 때 이제 불을 적당히 피우면은 막대기 가지고 불을 이리저리 휘젓기도 하고 거기다 고구마나 감자라도 구우면 부지깽이 가지고 이렇게 뒤적뒤적 하면서 이제 찾아내기도 하고. 근데 부지깽이가 그러다가 이제 자기도 불이 붙어가지고 점점 짧아지고 나중에는 그것도 휙 집어넣어서 아궁이에서 불타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부지깽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지깽이와 같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군대는 부지깽이와 같다라는 말은 마치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나뭇가지에 불과한 부지깽이와 같이 이 두 나라를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그러므로 아하스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믿었더라면 그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디글랏 빌레셀 아수르의 임금 통치자에게 가서 요청을 할 필요도 없었고 그런 위험한 선택을 할 필요도 없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아무것도 아닐 부지깽이 두 개와 같을 그 두 나라의 겁을 먹고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에게 의지할 때 아하스의 심리는 어땠을까? 돈이 좀 들더라도 아수르는 확실한 그런 대안으로 보였고 하나님의 말씀은 공허한 곳으로 들려왔겠죠. 그런데 이 선택이 어떤 것이냐면 물론 당장은 아수르의 도움으로 이 북왕국과 아람 연합군의 그 위협을 막아내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아수르가 그런 강력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어떤 모양새냐면은 늑대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 호랑이를 끌어들인 꼴이 되었습니다.
늑대를 물리치자고 호랑이를 집안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선택. 아수르는 아람이나 북왕국에 비해 북왕국 같은 나라들과는 이 차원이 다른 강대국이었습니다. 아람이든 북왕국이든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아수르에게 엄청난 보물들을 바치고 일단 아람과 북왕국으로부터 위기를 면하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그 뒤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결국은 아수르의 압박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힘으로는 어떻게 대항할 수 없는 막강한 힘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아하스는 여러분 우리 같이 이제 교독하면서 읽으셨는데 이 아하스의 마음 속에는 아수르에 대한 동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수르와 같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아수르에게 충성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아수르에게 계속 의지해서 그 힘을 빌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아수르가 아니면 나는 죽는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아수르에게 충성을 다하기로 다짐을 합니다. 마음을 먹고요. 그래서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에게 갔을 때에 아수르의 신전 제단의 모습을 잘 보았다가 그것을 메모해 가지고 그 설계도를 조국의 제사장에게 보내서 그대로 만들도록 합니다. 말하자면 아수르의 신의 체계를 남왕국 유다의 성전에 도입을 해서 성전을 리모델링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의 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을 만들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이 철렁하지 않으십니까? 아하스는 아수르를 동경했는데 아수르와 같은 강대국이 너무 부러웠고 그와 같은 강력한 국력의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 아수르의 신에게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 나라 남왕국 유다가 주변 나라들로부터 시달림 당하지 않고 나름대로 나라가 잘 유지가 되려면 아수르에게 충성하고 아수르의 모든 체계를 받아들이고 신앙까지도 받아들여서 아수르화 된다면 남왕국 유다도 아마 강대국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인지 어쨌든지 이렇게 나라의 체계를 바꿔버리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남왕국 유다가 명맥을 이어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과는 차별화되는 왕실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모자라는 것이 너무 많았죠. 그렇지만 북왕국보다는 좀 나았고 그래도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이 어느 정도는 명맥을 이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남왕국에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북왕국보다는 그래도 평온하게 나라가 유지되며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인데요. 그런데 아하스 임금대에 이르러서 남왕국 유다의 앞날에는 먹구름이 들이오게 된 것이죠. 임금이 이렇게 이방신을 열심히 섬기는데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뒤를 따르고 닮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겠죠. 이것이 아하스라고 하는 임금이 저질렀던 영적인 그런 만행들이고 아하스는 이렇게 아수르에게 충성하는 아수르를 추종하는 그런 통치를 하다가 16년 동안 왕노릇하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를 잇는 임금이 누구냐? 아하스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에 이제 나오면 읽게 될 텐데요. 히스기야는 학점으로 하면 이제 A죠, A.
그러니까 이런 F 학점 받은 아버지에게서 A 학점을 받는 아들이 나온다는 것은 참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자, 여러분, 오늘 아하스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그가 저질렀던 그런 참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아하스는 왜 이런 형편없는 임금이 되었던 것일까? 그 아버지 요담은 그런대로 괜찮은 임금이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순 엉터리 왕으로서 그 인생을 살게 된 것일까?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겠죠. 아버지의 신앙교육 실패에도 그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터인데, 아하스에게서 원인을 찾아본다면 그것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가 믿고 싶은 것은 오직 자신의 눈으로 보이는 현실적인 것들 뿐이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눈을 더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국가적인 위기까지도 타개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두지도 않고, 그 말씀에 그리 감동도 받지도 않고 공감도 하지 않고 거기에 따르려는 그런 생각도 없고, 그가 오직 인정하고 따르고 싶은 것은 눈에 보이는 것,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 아수르, 현실적인 파워, 힘, 그것만이 그에게 의미가 있고 믿을 수 있고 의지할 대상이었던 것이죠. 그 아수르가 자신도, 자신의 나라도 백성도 지켜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어떻게든 무엇이든 내어 주고라도 아수르와 손을 잡고 싶었고, 아수르를 따르고 싶었고, 아수르의 보호를 받고 싶었고, 할 수만 있다면 아수르를 닮아가고 싶었고, 아수르의 심지어는 신앙 체계까지도 도입을 해서 남왕국 유다를 아수르의 변방 으로 만들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아수르의 손을 잡고 가야만 살 수 있다라고 믿었던 아하스,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시는데, 우리들의 삶에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들은 무엇에 가장 큰 무게를 두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아니면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 내가 가치를 부여하는 것들, 내가 우선순위를 매긴 것들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걸까요? 내 눈에 든든해 보이는 것들이 내 삶을 지켜준다고 믿고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켜준다고 믿고 있을까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일까요? 아니면 내가 보기에 든든해 보이는 그 무엇인가일까요? 우리 민족은 어떨까요?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민족일까요? 아니면은 아수르를 믿고 의지하는 나라일까요? 물론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중요한 이웃 우방들과의 외교 관계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잘 해야죠.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그 바탕에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갈 수 있느냐, 그것이 좀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우리 민족의 살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지, 여러분, 국가 간의 관계라는 것은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되는 것이 국제관계입니다.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기본이 되고 바탕이 되어야 되고요, 나머지 어떤 정치 외교적인 그런 수단들은 다 거기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하나의 방법들이고 수단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정치 외교 이런 것들은 정치인들이, 관료들이, 외교관들이 알아서 할 겁니다. 잘 하겠죠. 그렇지만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그런 나라와 민족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 길을 잘 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외교관들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공동체로 서는 일,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민족의 생존의 핵심이 되고, 그리고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고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로, 민족으로 살아가는 교회 위상을 바르게 찾아갈 때 하나님은 한국 교회로 인하여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민족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책임이 사실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예천 땅을 축복하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열방을 축복하시고, 우리 민족의 생존은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느냐에 달려있다. 한국 교회마저 세속에 물들어서 세속의 가치에 항복하여 세속적인 가치관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다면,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리라. 여러분, 그 책임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합당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나 하나의 신앙, 우리 교회의 모습이 바로 우리 민족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 공동체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